반주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지었던 죄를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주님 떠나 살 수 없음을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결코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악된 삶을 모두 회개합니다. 우리 결코 주님 떠나 살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죄에 너무나도 잘 넘어지는 우리가 다시 주와 함께 다시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의 아버지 아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청년부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더욱더 깊이 채워가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공동체에 나왔는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예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 자리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주님께 진정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더욱더 예수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예수를 더욱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날 사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귀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의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주의 마음을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합니다.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계시는 살아 숨쉬는 그 귀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그 계절이 오기 전까지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고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그 사랑을 널리 알리는 그런 영혼 되겠다 마음 먹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로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항상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진리 되시고 또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또 영원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진정한 사랑으로 더욱더 깨어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영혼들 되기 원합니다. 특히 이 중요한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고 진실된 복음과 진실된 말씀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더 올바르게 알길 원하는 이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알아가는 데 앞장서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곳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지라 율법을 가지라 이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보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우리를 보고 보아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이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해서 거기에서 유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까요?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본문 속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어떻게 다른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살펴보면서 교회의 본질, 또 예배가 무엇인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시대에 보면요, 예배가요 많이 변질되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변질되었을까? 첫째로 성전 안에서요 매매하는
모든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아멘. 당시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했어야 되냐?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뭘 준비해서 옵니까? 헌금을 준비해서 오죠. 헌금을 준비해서 오는데, 당시에 이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희생 제사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야 했어요. 희생 제사 어떻게 드렸습니까? 동물을 번제로 바쳐서 드렸던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 제사에 쓸 동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양이면 양, 소면 소, 아니면 뭐 새면 새를 챙겨서 오는데, 어디서부터 챙겨오냐? 자기 고향에서부터 챙겨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 동물이요, 흠이 없고 거룩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데, 혹시나 뭐 고향이랑 이 성전이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다가 얘가 갑자기 다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흠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얘를 희생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머리를 굴렸냐면, 성전 안에서 검사를 받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웠고 어려웠고, 이 희생 제물로서 뭔가 이 바치는 과정들이 번거로웠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조금 비싸더라도 성전 안에서 파는 동물들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사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헌금을 준비해 온다 치면 교회 밑에 뭘 설치해 두는 거예요? ATM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헌금이라는 건요, 미리 전날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했다가 주일날 드리는 게 헌금인데, 밑에 가서 이 ATM에서 까먹었다 이러고 막 급하게 뽑아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비슷한 행색인 거예요. 당시에도요, 뭔가 사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가지고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그 안에서 동물을 파는, 이 희생 제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사다가 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들 딱 사이즈 보니까 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독점 사업인 거예요. 독점 사업. 이거 나 말고는 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막 들고 나오기 시작해요. 성전 안에서요, 막 팔기 시작합니다. 얼마에 팔까요? 뭐 평소에 양 한 마리에 뭐 50만 원에 쳤으면 그때 막 1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막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막 그렇게 팔기 시작하고, 뭐 당시의 기록들을 찾아보잖아요. 역사 기록들을 찾아보면 10배 넘는 가격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많이 남겨 먹은 거지. 많이 해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이 굉장히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둘째로요, 2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요, 돈 바꾸는 상인들의 상을 엎었다.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뭘까요? 환전상이에요. 환전상. 돈을 바꿔주는 사람인데, 당시의 시대는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주 통화가 이 로마의 돈을 사용을 했어요. 로마의 돈.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던 돈은 로마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전은 그 돈이 부정하다고 해서 이방인들의 돈, 로마의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 무슨 돈을 써야 된다? 유대인이 만든 그 세겔이라는 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세겔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여기 와서 이 환전상에 가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에요, 그 시대 문화들을 보면 성년 남자가 1년에 반 세겔씩 내야 되는 그 성전세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로마 돈을 세겔로 바꾸는 그 환정상들이 이 성전 안에 막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돈, 당시에 뭐 환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해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예요? 환전상 마음대로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은 이만큼 받고 내일은 저만큼 받고
오늘은 내가 좀 더 땡기고 싶으니까 더 많이 쳐서 세계일과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으로 돈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부패했어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예수님이 환전상의 책상은 엎어버리셨고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래요. 너희들이 내 집을,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더 이상 이 성전에는요 예수님이 머물 수 없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관리를 하던 대제사장이건 이 바리새파 이런 지파들이건 뭔 사람이건 이 부패에서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신앙심도 없고요, 경건도 없고 그저 형식화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들을 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17절에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그들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버리십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겠구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교회와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세속적인 욕망과 어떤 우리의 이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형식만 나와서요 복음보다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혹은 돈에 초점을 맞춰져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교회 나오는 이유, 대형 교회를 가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제가 음악을 했으니까 음악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대형 교회 가면 대형 교회 성가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기본 1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를 갔다 왔는데도 사랑의 교회 1부 예배에 100명인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또 100명, 3부, 4부, 5부, 6부 다 100명씩 100명 넘게 있어. 근데 성가대원만 100명 넘게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밑에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오케스트라는 그냥 오케스트라입니까? 풀 오케스트라예요. 풀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까지 해서 타악기부터 해가지고 쫙 관악기, 현악기 다 깔려 있어요. 그럼 성가대, 일부 성가대만 해도 못해도 한 300명은 될 거예요. 우리 교인보다 많은 거예요. 그런 곳에 누가 있냐? 그 성가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누구냐면 교수님이에요. 웬만한 대학교에 교수님이 그냥 한낱 파트에 그냥 파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소프라노 파트로 들어가서 성가대원으로 부르고 계신 곳이 대형교회입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수님이 왜 저기서 그냥 부르고 있지? 이럴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얼굴을 보면요 싹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제자들이 우리 교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올까요? 교수님한테 그냥 진짜 잘 보이려고 나 한번 봐주십사. 교수님, 내가 교수님 따라서 교회에 나가요. 그 안에 진짜 신앙, 믿음은 있을까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형식만 갖추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우리 예배를 봐도요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끄러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큰 교회는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세속적인 이익과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져서 이 교회와
예배를 채우고 있지 않은지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거룩한 예배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착각을 했어요.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 있을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착각을 했다고요.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는 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화가 나서 막 상을 뒤엎고 장사꾼을 내쫓으시는 줄 아시나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라.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예배의 주인, 그 본질들을 더럽혔기 때문에 분노하고 그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교회는 무슨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그런 외적인 모습을 원하지 않아요. 뭔가 갖추고 어떤 이 세상적인 마음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외적인 것들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예배는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1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전현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이요, 이 성전의 이 상인들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나와 치유를 받았대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요. 치유와 회복의 자리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우리의 영혼이요, 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회복되어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마음이 어렵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불편하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 자리에 나와서 회복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이 좋은 교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요, 외적인 기준들을 굉장히 많이 평가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세션들, 많은 성도들의 숫자들, 아까 이야기했던 성가대, 풀 오케스트라가 있니 없니, 아니면 교회 주차장이 좋니 안 좋니, 이런 것들로 교회 가치를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런 외적인 가치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와 예배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사람들이 와서요, 위로받고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요,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요, 아이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대요. 화를 내고 있어요. 성경에서 표현하기로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합니까? 맹인을 눈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했어요.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노하여 분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요,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체면, 자신의 권위, 이것들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치유되고 역사되는 사역들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아이들 가운데 분노한다? 누가 정상입니까? 누가 정상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데, 만약에 아픈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건강합니까? 네, 없어요. 제가 아파요. 제가 마음이 아프고요, 머리가 아파요. 이 아픈 데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요,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가지고 지금 화를 내고 있다니까요.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썩었어요. 예수님은요,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어린아이들의 입술로 고백되는 그 순수한 찬양과 그 겸손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우리의 교만이나 어떤 형식적인 태도나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이나 여러 가지 내 체면들을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이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요, 종교의 이름으로 착취하는 자가 안 되길 원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착취하는 자, 뭘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이 예배, 참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종교의 이름으로 착취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님의 분노를 보여주고 계셔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예수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데가 직분을 가졌거나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예요. 서기관들,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명목으로든 어떤 구실로든 상업주의와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앙적인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착취하지 않는 자, 착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지언정 예배 방해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예배에 방해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분노하고 있어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여러 가지를 매매하는 사람들,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잖아요. 교회에서요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거는요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서 과연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니면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예배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값싼 게 예배가 아니에요. 거룩하고 소중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예배는 멋대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방해하는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건물도 성전인데요, 우리의 몸도 성전이래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으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이라고요. 내 몸이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저 웃으면서 그냥 장난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결케 하기 위해 채찍을 드셨잖아요. 우리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더럽혀졌을 때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돌이키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요 우리 가운데에 질문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인가? 또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 치유의 집, 찬양의 집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교회는요 단순히 모이는 장소, 건물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며 주님 앞에 아뢰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을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풍파 속에 휩쓸려서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예수를 떠나 있을까봐 너무나 두려워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한시라도 주님을 떠나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향해요. 죄악 속에 살아간다고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방해꾼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길 소망합니다. 방해받지 않고요 여러분 안에 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믿음이 있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에 돈이 없는 것보다 믿음 없는 것이 더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을 잃지 않게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교회로서 서 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 삶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보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 은혜들을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치유와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며 마음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등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잃고 죄와 절망의 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그 본질을 잊은 채 주님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내 삶은 그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교회가 진정 기도의 집이며 치유의 집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집입니까?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있다면 주님,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발버둥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우리의 빛이요 구원 되시는, 우리의 힘이요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자리가 주님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해주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의 기분에 의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에도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고백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서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진정한 그 교회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치유와 역사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마저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텐데 주님 그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살아난 청년들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한 주간도 평안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는 축복하시며 이 예물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치유와 소망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우리 오산 비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광고할게요. 거룩하게 주의를